오늘은 이제 거룩한이라고 하는 주제 가지고서 오늘 네 번째 시간인가요?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 따라해 보겠습니다. 거룩한 두려움. 우리는 예수님과 사탄의 관계를 알아야 돼요. 이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신앙이 틀이 잡힙니다. 특히 이 사탄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요 얘기를 좀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 이건 지금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수요 특강으로 창조론에서 마귀의 탄생에 관한, 마귀의 창조론에 관한 것은 그때 특강으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사탄의 관계를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이 사탄에 있죠. 이 사탄의 머리통을 박살을 내버렸어요. 그 사건을, 박살낸 사건을 무슨 사건이라고 하냐면 십자가 사건이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사탄의 머리통을 박살을 내버렸어요. 십자가에 죽었어요, 예수님이. 그러므로 인하여서 인류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어요. 인류의 모든 죄를. 사탄이 가지고 있었던 게 있어요. 그 전까지. 그건 뭐냐면 죄와 사망의 권력, 권세를 사탄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사건에서 예수님이 사탄의 머리통을 박살을 내므로 인해서 사탄이 가지고 있었던 그 죄,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 그리고 사망의 권세, 권력, 이 모든 것이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십자가의 위대한 사건이에요. 그 순간에 이제 사탄은 자기의 주 무기, 가장 강력한 무기, 세력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깨져버리게 된 거예요. 이제 사탄은 이 무기가 없어요. 우리를, 인간을 유혹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우리를 사망의 권세를 넣으려고 하고 우리를 죄짓게 하는 이 모든 것이 십자가 사건 가운데 완전히 없어졌다. 사탄은 이제 죄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힐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 됐죠? 여기까지 정리가 됐죠? 정리됐어요, 안 됐어요? 네, 됐죠? 네, 아멘, 됐어요. 한 달 교회 다니신 분이 정리가 됐어요. 그럼 여러분은 당연히 정리가 됐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뭔가가 찝찝하고 뭔가가 해결이 안 돼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사탄의 머리를 박살을 내고 죄와 사망의 권세가 완전히 깨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사탄을 누르고 승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머리가 박살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죄가 득세를 하느냐 이거예요. 이 문제. 왜 죄인들이 의인들보다 더 많고 그 죄인들이 교회 열심히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보다 더 잘 되고 더 잘 먹고 더 높은 자리에 있게 되는 이유는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왜 사람들은 믿음 생활을 그렇게 잘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질병과 죽음과 이 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게 되고 나중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아니 목사님이 좀 아까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탄의 죄와 사탄의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머리통을 깨버리고 박살을 내버렸다면서 왜 여전히 죄가 남아있고 우리는 오늘도 그 질병, 죄로 인한 질병과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힘들어하느냐 이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잖아요. 우리는 여전히 신앙이 흔들려. 여전히 힘들어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신학적 개념이 있어요. 이 신학적 개념인데 오스카 쿨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것까지는 여러분 이제 외울 건 없고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개념을
지금까지 제가 설명했던 개념을 한마디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뭐냐면은 이미, 하지만 아직 아님, 이렇게 설명했어요. 따라해 볼까요? 이미, 하지만 아직 아님. 네. 이미, 하지만 아직 아님.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묶어서요. 시작. 이건 외우셔요. 이미, 그렇지만, 하지만 아직 아니에요. already, 이미, but not yet, 아직 아니에요. 이미 이루어졌는데 뭔가가 아직 not yet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즉 이 개념을 이제, 그래서 우리가 사는 시대를 교회 시대라고 그래요. 교회 시대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재림의 그 중간에 있는 시대를 교회 시대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죠. 그 사이에 있단 말이에요. 이 시대가 무슨 시대라고요? 교회 시대예요. 지금 교회 시대예요. 그래서 사탄이 이 교회를 망가뜨리려고 하고, 교회가 별별 교회가 다 생기고 교회가 타락하게 되고요.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그렇게 어렵고요.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제대로 끝까지 신앙생활 한다는 게 너무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이 교회 시대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스터 플랜 있잖아요. 건물을 짓을 때 마스터 플랜이 있어요. 그런데 공사를 마스터 플랜으로 공사가 시작이 돼. 그걸 보고서. 그런데 공사는 이미 시작이 됐는데 아직 공사가 완성이 안 된 거예요. 하지만 그 플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공사가 그대로 완성이 되겠죠. 그러니까 시작은 했는데, 시공은 했는데 완성이 안 된, 완공이 안 된 그 사이에 지금 놓여 있는 거, 이게 바로 이미, 하지만 아직 아님이란 말이에요. 전쟁으로 설명할게요. 전쟁으로 설명하면, 전쟁을 할 때 이제 작전을 개시하는 날을 D-Day라고 하죠. 데시멀 데이라고 그래요. D-Day라고 하는데, D-Day에서 반드시 저 전쟁에서 승리하는 마스터플랜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승리의 날을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V-Day라고 그래요. Victory Day. 그러니까 D-Day 시작은 했어요. 그렇지만은 D-Day 했다고 해서 전쟁이 끝난 건 아니에요. 어디 가야 끝나는 거예요? V-Day, 빅토리가 되어야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전쟁이 치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걸 성육신이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인카네이션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오셨는데 오셔서 떠나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다시 올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시고 다시 오실 그 중간에 요 사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와 있어요. 그러나 완성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아직 안 됐어요. 다시 한번 우리 외웁시다. 이미, 하지만 아직, 시작, 아직 아님, 시작. 그 중간의 시점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와 있지만 예수님은 재림, 부활을 하셨지만 아직 재림을 하지 않은 그 중간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란 말이에요. 봉우리로 얘기할게요. 산봉우리로. 산봉우리가 두 개 있습니다. 이 시작 봉우리예요. 여기가 올라가 정상 봉우리. 여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가서 여기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봉우리와 봉우리 사이의 중간, 이게 인생이에요. 내려가는 길도 있고 골짜기, 깊은 골짜기 수렁도 있고 또 올라가는 길도 있고, 그러면서 그 정상까지 가는 것, 그래야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미, 하지만 아직 아니에요. 그렇다면 완성은 언제 될까?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언제 될까?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은 작전 중인 거예요. 그 전투가 끝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절대로 여기서 낙오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싸워야 돼요. 전투를 계속 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기필코 승리를 거둬야 V-Day를 우리는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중간에 끼어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들이 그러한 긴장감이 돌게 되고, 이미와 성도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힘든 일도 생기는 것이고, 내려가는 길, 골짜기 올라가는 길, 여러 가지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끼어 있는 세대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세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끼어 있는 존재라고 하고 싶은 거예요. 끼어 있는 존재예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끼어 있어요. 그 끼어 있다 보니까, 끼어 있는 삶을 살다 보니까 오늘 우리가 전쟁 중에 있기 때문에 긴장을 해야 돼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돼요. 또 전투를 해야 돼요. 전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이 삶 가운데. 왜? 여러분, 전쟁이 없으면 승리의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이 전쟁을 잘 치러라. 그리고 나면은 우리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그 승리의 기쁨을 너희들에게 허락해 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편안하게 안일하게 살았던 사람들은 승리의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죄와 싸우고 예수를 위해서 살고 정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들, 그것을 지켜나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지킨 후에의 V-Day 날에 바로 승리의 기쁨을 우리들에게 만끽할 수 있도록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치열한 전투를 했는데, 그런데 이겼어. 승리했어. 그리고 난 후에 그 승리하고 난 후에 우리에게 오는 기쁨과 그 환호성은, 탄식은 어떨까요? 열심히 막 노력해서 운동을 해서 다 물리치고 금메달을 따서 금메달 단상에 딱 올라간 거, 이거는 안 가본 사람은 모를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경험일 거예요. 기쁨일 거예요. 그거를 주시기 위해서요. 여기서 조심할 게 있어요. 너무 이미 국면만, 이미 왔어, 이미 끝났어 라고 하는 것만 강조하면 사람이 승리주의의 길로 갑니다. 잘못된 거예요. 또 반대로 아직 멀었어, 언제가 언제야 라고만 생각을 하게 되면 사람이 패배주의로 가게 돼요. 밸런스가 필요해요. 신앙에는 항상 밸런스가 필요해요. 여러분, 극으로 가는 건 위험합니다.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극우, 극좌, 이 위험한 거예요. 밸런스를 잡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오바댜 이야기인데, 오늘 본문이 오바댜인데 오바댜 보자고요. 오바댜 이제 배경 설명 지난주에 했기 때문에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안 하겠습니다. 오바댜는 어떤 사람이에요? 여호와를 크게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호와를 크게 경외하는 사람이지만, 하지만 이 사람 누구예요? 아합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오바댜는 하나님도 두렵고 아합도 두려운 존재. 그래서 이 오바댜는 두 세계 가운데 갈등하고 있는 존재가 누구냐면 바로 오바댜예요. 바로 중간에 끼어 있었던 존재가 누구냐면 바로 오바댜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그 갈등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렇게 또 이 문제가 발생하고 저 문제가 발생하고 아합으로 인해서 짓눌려 사는, 그러면서 또 하나님을 존경하는 그 끼어있는 존재,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애를 쓰고 있는 존재가 누구냐면 바로 오바댜라는 거예요. 그러한 갈등 안에서 오바댜는 투쟁을 합니다. 너무 삶이 힘들으니까. 그때에 그 투쟁 가운데 힘이 들고
정말로 아합이 너무 크게 보이고 세상이 너무 힘들어 보이고 그럴 때마다 이 오바댜는 하나님을 직면하였고 하나님을 더 바라봤고 자기가 힘든 어려움이 있을 때에 자기의 그 연약한 손을 하나님 앞에 쭉 뻗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의 손을 의지했던 사람이 바로 오바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바댜는 하나님을 크게 경외하고 두려운 자라고 하는 평가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우리 궁금증이 생겨요. 두 세계 안에서 도대체 오바댜는 어떻게 그렇게 그 갈등 끼어 있는 존재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 헌신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 자, 보겠어요. 앞으로 좀 가봅시다. 10명의 선지자를 도와야 돼요. 그때 아합에게 들키게 되면 오바댜는 죽게 됩니다. 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바댜는 세상 권자에 앉아있는 아합보다도 하나님을 더 크게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그분을 더 바라보고 그분을 더 의지함으로 세상에서 오는 두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이. 오바댜가 두려움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겪고 있는 그 두려움과 어려움, 고뇌보다도 더 큰 두려움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그 두려움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이. 우리는 여러 가지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특세 때 우리 말씀 나눴습니다. 넉넉하지 못함에 대한 두려움, 문제들로 인한 두려움, 알아주지 않아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여러 가지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이 쏟아지는 두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까요? 두려움을 이기는 길이 뭐예요? 이거 하나만 정확하게 알고 갑시다. 두려움을 이기는 길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다시 따라합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길은 두려워하는 것이다. 시작. 무슨 얘기예요? 세상으로부터 아합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더 크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그분을 제대로 섬길 때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두려움을 이기는 길은 피하는 거 아니에요. 두려움을 이기는 길은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더 크시고 더 두려운 하나님을 직면하고 정직하게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할 때에 두려움은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길은 두려워하는 것이다. 같이 시작. 이런 어록들은 진짜 여러분 다 기록해놓고, 그죠? 이거 어디서 들어봐요? 이런. 네, 맞아요. 제가 해도 기가 막혀요. 두려움을 이기는 길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세상의 두려움을 이기는 길은 세상의 두려움을 피하고 무시하고 없다고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 더 크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할 때, 다른 말로 말하면 경외죠. 그분을 경외하고 의지할 때 그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두려워할 존재 누구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세상 상대적인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 것만 두려워하게 되면 그 세상의 두려움에 우리가 압사당하고 밤낮으로 잠을 못 자고 우리는 언젠가는
죽을 만큼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분을 인정할 때, 그분을 두려워할 때 세상의 두려움은 사라지는 거예요. 이거를 한 단어로 이야기하자고요. 그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게 무슨 두려움이에요? 그게 거룩한 두려움이라고 제가 말을 지은 거예요. 같이 거룩한 두려움 시작. 여러분, 거룩한 두려움으로 무장하십시오. 그러면 세상의 두려움은 없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오바댜가 두 끼인 사이에서 얼마나 고민스럽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오바댜는 절대적인 하나님, 진짜 두려워할 하나님을 바라봤고, 그분을 직시했고, 그분을 정직하게 인정을 했고, 진짜 힘들 때, 아합이 힘들 때, 아합이 너무너무 두려울 때, 잠을 이루지 못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두려움이 이길 수 있는 거룩한 두려움으로 가득 채워지더라는 거예요. 이 두려움으로 새해에 세상 두려움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파송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이 말씀이에요. 같이 읽을게요. 화면을 보면서 같이 시작.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이를 뭐라고요? 두려워하라. 뭐를 가지란 얘기예요?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란 얘기예요. 세상의 두려움을 압사당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래서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세상을 보내면서 몸은 죽여도 너희들 몸은 힘들고 고난할 거야. 그들을 힘들게 할 거야. 그거 그들 하지만 못 죽여요. 영혼을 어떻게 죽여요? 몸은 죽일 수 있지만 영혼은 그들 절대로 건드리지 못해. 그게 뭐가 두려워? 그거 두려워하지 말고 진짜 두려운 것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지옥에 집어넣을 수 있는 모든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가지신 그 하나님을 진짜 두려워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아합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합을 두려워하면 여러분 압사당해요. 죽어요. 못 살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살 수 있습니다. 복음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뭘까? 바로 거룩한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거룩한 두려움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그 거룩한 두려움으로 세상 두려움을, 하찮은 세상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오바댜가 그랬어요. 날마다 엄습해 옵니다. 날마다 모셔야 돼요. 아합왕을. 그 볼 때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그 아합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오바댜는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이에요. 이제 이 거룩한 두려움을 예수님께 가져와 봅시다. 예수님은 두려움이 없었어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봅시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그 이제 자기 십자가의 사건으로 돌아가셔야 될 때 그때예요. 그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두려움이 성경에서 심각하게 얘기를 해요. 주님,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하지만 이 두려움을 예수님은 어떻게 이기셨어요? 피하고 도망가고 그들을 칼로 빼들어서 칼로 해결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정직하게 직면했던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니까, 그분을 뜻을 알으니까 이까지 두려움?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나 그러셨어요.
그런 두려움이 몰려올 때마다 세상에 가서 주의 사역을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을 직면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구했던 것이에요.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 주님을 직면하니까 두려움을 넘어서 묵묵히 십자가까지도 지실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역시 두려움 없이 승리하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평탄한 길 그냥 간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 수많은 두려움을 다 이기고 승리하신 거룩한 두려움으로 세상의 두려움을 이기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아는 거예요. 그 길이 우리에게. 이제 우리에게로 동일하게 적용합시다.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할게요. 우리 앞에 수많은 두려움을 가득 차 있어요.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죽을 지경입니다. 저도 잠을 못 자겠어요. 저뿐이겠습니까? 잠을 못 이루는 분 많을 거예요. 수면제를 드셔야만이 잠을 잘 수 있는 분 많을 거예요. 저도 그러니까요. 지금도 어떻게 해야 할까? 제가 그러한 상황 가운데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 견딜 수 있는 것은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거 아니었으면 저 죽었어요. 죽고 싶었어요.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해를 해요. 주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믿음을 생각하지 않으면, 하늘의 소망을 갖지 않으면 살 희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거룩한 두려움 갖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셔요. 우리의 미래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저는 우리 딸, 우리 주애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어떤 두려움이 벌어질까 전 몰라요. 그러나 수없이 많은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아는 게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도 수없이 많은 올해의 문제들이 발생할 거예요. 그러나 제가 분명히 아는 게 있어요. 분명히 인정하는 게 있어요. 제가 분명히 확증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 우리들의 모든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세상의 두려움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런 두려움이 막 몰려올 때에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로마서 8장 35절에 39절인데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쉬운 성경으로 번역을 가져왔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감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들을 들먹이며 그분께 시비를 걸시겠습니까? 누가 감히 그들에게 손가락질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신 분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하고 계십니다. 그 무엇이 우리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갈라놓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고생도 난간도 증오도 배고픔도 노숙도 위험도 협박도 심지어 성경에 나오는 최악의 죄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멘. 우리 믿으면 아멘 합시다. 아멘. 개역개정으로 여러분 잘 아는데 이거예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합시다. 이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우리의 미래가 이렇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두려움. 거룩하게 산다는 건 뭘까? 여러분, 거룩하게 산다는 건 뭘까? 아합의 정권 앞에서 희망이 없다고 나 포기하고 문제가 많다고 포기하는 것일까? 그거 아니지요. 아니면 아합을 향하여서, 세상을 향하여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칼을 빼들고 칼을 휘두르면서 그들 다 물리치겠다라고 하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것일까?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런 것으로
투쟁하고 그런 것으로 세상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제3의 길이 있어요. 그 3의 길을 저명한 구약의 유호준 교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은 뭐라고 하냐면 한계 내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 이렇게 했어요. 이것도 기가 막힌 말이에요. 한계 내에서 살아가는 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무작정 칼을 빼드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 아합의 세계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배워 나가는 것. 설사 엘리야 선지자가 오바댜에게 나무란다 할지라도, 싫다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개의치 마세요. 그 길은 수능의 방식과 칼로 싸우는 방식, 거룩하게 가는 것은 그게 그 방법보다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칼로 싸우는 건 쉬운 거예요. 그리고 포기하는 건 너무너무 쉬운 방법이에요. 사실 제3의 길을 선택한다는 것은 어려운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우리들에게 가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래서 파송하시면서 당부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당부하는 거예요. 뭐라고 당부하냐면 마태복음 10장 16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을 이리 때 만나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1번 포기하라, 2번 칼로 다 죽여버려라. 맞아요? 틀려요? 아니에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즉 거룩한 두려움으로 살아라는 얘기예요. 이게 이기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마치 거룩한 두려움, 이 거룩한 두려움으로 세상의 두려움을 다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